오늘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4절로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 헛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가 보니까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일들을 인하여서 이웃에게 시기를 받고 모함을 받는데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헛되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뭘 지금 이야기하나요?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보다도 좀 꽤 됐죠.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책을 써서 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잘 풀이해 놓은 책입니다. 오늘 본문도 세상 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서로 손잡고 함께 가는 거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함께 갈 때에 힘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 겹줄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겹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죠. 밧줄도 세 갈래가 서로 얽혀가지고 꼬아놓으면 강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다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 그러지 않나요? 좋았더라 때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시고 나서 좋지 않았더라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사는 아담을 보시니 좋지 않게 보이시오. 혼자 가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혼자면은 뭐 구두장도 없고 교회 일할 때도 나 혼자 해버리면 다 이렇게 편안한데 그렇게 편안하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다. 함께 가야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주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시편 133편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서 사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연합하여 동거함이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하는 게, 하나님은 함께하라는 거죠. 마귀는 분리시키는 거고, 하나님은 함께 가자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손발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함께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익한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합니다. 함께 가야 되는 이유와 함께 가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첫째로, 어떤 것에도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것에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가지 말고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죠. 같이 가는 겁니다. 4장 12절은 딱 결론 이렇게 내리잖아요. 너무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가면은 쉽게 넘어질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데 두 사람이면 힘을 합치면은 이겨낼 수가 있고, 그런 중에 세 겹줄이 되면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힘쓰라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늘 성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어렵지 않은 일 어디 있습니까? 일상에서 생활할 때도 어려우시고 건강관리하기도 쉽지 않으시고 자녀들 양육하고 자녀들 뒷바라지하는 것도 쉽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가꾸는 것도 쉽지 않고 노후 대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또한 쉽지 않습니다. 결론은 모두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이래야 할 때에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 내리고 혼자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짓고 그러지 말고 모여라는 거죠.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지혜도 생기고 또 합심하면 힘도 생기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함께 하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강한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늘 이 공동체 정신을 많이 불어넣었습니다. 교회도 내 교회만 찾을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교회, 이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을 요새 많이 이제 강조합니다. 지금 나라도 그렇잖아요. 한 나라만 뭐 기후 환경 잘 관리하면은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해도 이웃 나라가 엉망을 해놔놓으면은 뭐 영 엉망입니다. 한국이 그렇잖아요. 중국에 그 서해안 쪽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 공해가 근데 한국으로 날로 들어오면 그냥 너무 힘든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가야 돼. 지구는 하나다. 우리 모두가 다 없어질 존재들이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자. 승리를 향하여 달려가자. 그러려면 뭉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 때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이렇게 마음을 한쪽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모아야 돼요. 다 자기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개척을 한 목사님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개척하신 목사님 50명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도 않고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리스트를 뽑아놔 놓고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 거 사람들을 다 구분해서 OX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한 명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부인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렇대요. 너는 네 마음에 드냐?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 목사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게 인간 모두 마음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은 어떻게 하죠? 함께 가는 거죠. 함께 힘을 합쳐서 가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함께 하도록 강조하시는 거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많이 해요. 모함도 많이 하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데 휘말려 들면 안 됩니다. 이간질하는 말을 한다든지 모함하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데 휘말려 들면은요, 나중에 본인이 다 당합니다. 이 부메랑이 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영적으로 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위기 때는 어떻게 되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함께 할 때 생기는 거죠. 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함께 가자. 그 마음을 자꾸 자기 스스로에게 명하셔야 돼요. 함께 가기는 너무 마음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돼요. 내가 내 마음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지금 이제 개인주의화되어 있잖아요, 서구 사회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전화로 자주 왕래를 하셔야 됩니다. 전화를 해주고, 그죠? 물어보고 해피콜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물론 이제는 그때는 기쁜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로 자꾸 그래야 돼요. 남 흉보는 말 하지 말고 격려해 주는 말, 이러면서 전화로 안부 묻고 건강 어떠냐고, 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시냐고, 염려가 돼서 전화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씩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참 따뜻한 정이 오가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는 마음, 함께 가는, 이 위기를 그렇게 마음들이 모아서 극복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아주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가졌던 사람 있죠. 잘 아시는 사람,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은 형이에요. 나이가 많습니다. 다윗은 어리고. 그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은 사울의 원수고, 아버지의 원수인 다윗을 요나단은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껴줬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해치려고 그럴 때 미리 다윗에게 가르쳐줘서 피하게 하고, 요나단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목숨을 여러 번 건졌습니다. 평생 못 잊는 거죠. 그래서 전장에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 통곡을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 그게 이제 사울 왕가가 망하니까 그 손자 모비보셋을 유모가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이 다리가 망가졌어요. 다리를 정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숨어 살았어요. 언제는 왕가가 패망됐으니까. 다윗 왕가가 이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그렇죠. 다윗 왕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잖아요. 이게 참 심각하거든요. 알아서
그 사람 마음이 이럴 것이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서 일하기 때문에 망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현대 정부도 그렇잖아요. 어떤 정권 딱 잡으면은 알아서 검사와 경찰이 그냥 처리해버리는 거. 이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는 상황 속에 다윗은 이 사울의 후손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핍니다. 모비보셋을 찾아서 자기 밥상에서 같이 먹게 합니다. 왕족으로 대우해 주는 거죠. 왜 요나단과 다윗의 그 정말로 뜨거운 사랑의 교제로 인하여서 책임져 주는 것. 참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참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 친구를 만드는 거죠. 영적인 친구. 뭐 친족, 친척은 한국에 있으면은 여러분 1년에 몇 분 만나십니까? 저도 1년에 딱 한 번 만나요. 부모님도 동생들도. 선교대 때 가서 만나는 거. 이외에는 힘들잖아요. 가끔 출장 가는 경우는 가뭄에 콩나듯이 갈 때는 그때 만나지만은 1년에 한 번이거든요. 그런데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서 시카고에서 살 때는 그냥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만나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만나잖아요. 이 만남 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이 만남 속에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들은요, 이런 만남을 자꾸 해쳐요. 자꾸 해칩니다. 지겹다, 이제 그만 만나자. 이렇게 마음을 막 흔들어 버려요. 그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군태기가 막 오려고 그러죠. 목사님과 성도님들 간에도 그런 군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저처럼 오래 있다가 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군태기가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속에. 이럴 때에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끼리 날마다 새롭게 만나면서 더 정이 깊어가고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가는 거죠.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뭐 우리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난 지기 싫으니까 네가 지고 가. 맡겨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 짐을 져주면서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참 신앙생활에서 오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지요. 짐을 서로 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일도 이렇게 도와줄 줄 아는 것. 넉넉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그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늘 이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남편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아내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식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바라보는 눈길이 다른 거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무슨 말씀을 주시나요? 서로 위로받기 위해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잖아요. 그죠?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민교회에서 한 10년간 목회하신 분들 보면은 많이 지쳐들 있어요. 그래서 참 20년 동안 하신 분도 계셔요. 내가 그분한테 존경스럽다 그랬습니다. 한 교회에 20년을 지킨다는 것은 참 존경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어떤 그 교회는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년을 넘으면은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그분에게 원로 목사님 응급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응급 주기가 싫어가지고 20년 되기 전에 쫓아내 버린 거예요. 19년째. 그런 데도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참 악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전도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 사라지기 때문에 허무하고 공허하고 답답한 거예요. 이러려면은 우리들끼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위로를 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잖아요.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이거든요. 그래서 사랑 공동체를 만드신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한테 뭐 이래저래 하나요? 성자 하나님한테 이렇게 내 밑에 있어 뭐 이렇게 하시나요? 언제나 서로 평등하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영화롭게 하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 그 아버지를 닮아야지요. 사탄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아버지 닮는 게 자녀들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면 사탄을 닮아가요. 그런데 자기가 사탄이 지시하는 것을 따라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렇게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심은대로 거두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자기만 그러면 괜찮은데 자녀 후손들도 고통 중에 빠지게 하면 너무 괴롭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서로 위로하는 마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불변의 법칙. 이건 가슴에 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워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 후손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함께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하다 보면은 막 부닥침도 있고 마음도 안 들고 각자 주장도 있어서 이를 키우고 저를 키우게 되면은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혼자 하겠어.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가라. 성서는 늘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겨낼 수 있고 마음 위로해 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 서로 마음을 맞추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훌륭한 삶이에요. 정말로 이건 필요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철새 중에 이제 기러기가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면 이 V자형을 해 나가거든요. 그죠? 제일 앞에 딱 이렇게 돼요. V자 편대로 쭉 비행기 날아가듯이 갑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은요, 제일 앞장서 있는 날갯짓하는 기러기로 인하여서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71%나 소비를 방지할 수 있대 힘을. 그런 역할을 힘을 더 이렇게 도둑을 주는 거죠. 쉽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을 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가게 되면은 제일 앞장섰던 기러기가 제일 뒤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기러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꽉꽉 울어준다는 거죠. 힘내라, 힘내라.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있다. 이러면서 서로들 간에 번갈아 가면서 날아다니고 먼 거리를 간다는 겁니다. 참 물론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그런 어떤 감각을 이렇게 창조하셔 가지고 가는 건데 이 새도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서로 위로하면서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네가 잘났니 이러면서 그냥 너는 못해 잘라내고 막 정죄하고 뭐 이러면은요 모두 힘을 잃습니다. 힘을 합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좋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서로 돕는 사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이건 삼일째 하나님의 속성이고 삼일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마음에는 서로 돕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는 거.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하죠? 서로 이간질을 많이 해요. 이간질 많이 해요. 전화해가지고 누가 어떻대, 목사님이 어떻대, 장로님이 어떻대, 권사님이 어떻대. 나는 괜찮아. 그 사람들이 문제야. 늘 그렇게 그냥 수군수군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나는 제자다 말만 했다는 게 아니라 저들은 정말로 주님의 일꾼으로서 제자로서 삶을 사는구나.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딱 한 거예요. 하나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서로 뭉쳐서 세겹줄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은 주위 사람들이 참 공동체 멋지다, 아름답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참 묘해요, 그죠? 정말 묘해요. 왜 그렇게 자꾸 이간질하고 나누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이고 함께 뭉쳐서 세겹줄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형제 자매 간에도 그 사랑으로 뭉쳐서 세겹줄의 공동체, 어느 흑암의 세력이 와서 공격해도 끊기지 아니하는 강한 공동체,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뭉쳐서 일을 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말씀 위에 서는 것을 방해하고 서로 뭉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 줄 사라질지어다.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